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가정에요. 12월 달이 되면 성탄 트리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저희 집도 저는 성탄 트리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 관심이 있어갖고 트리를 했는데 제 아들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트리 장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리 장식의 유래는요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눈 덮인 잣나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달이 잣나무 위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 가갖고 잣나무에다가 눈송이 모양도 만들어 놓고 촛불도 놓고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렇게 맞이하면 성탄절에 뭘 기억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주의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그 흔적을 되살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그마는 로마 시대에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들에게 죄수의 신체에 찍는 낙인이었습니다. 이 낙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데 이 낙인이 찍혀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영원한 죄인이라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으면 오점이나 결점 또 범죄자라는 뜻을 상징하는 그러한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흔적이요 예수님께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손에 이 죄인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는데 이 죄인의 흔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흔적을 성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흔이라고 이야기 뜻은 성스러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성스러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또 사람들에게 맞고 그 다음에 죽을 뻔했던 그 몸의 상처들, 그것이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흔적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목자들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에게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알면 우리가 어떤 흔적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유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목자들의 표적이다. 우리들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구유 위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구유라고 하면은요,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담아놓는 통을 말합니다. 건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셨거든. 말 먹이통. 말 먹이통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이신데,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전 만물을 다스린 왕이신데 왜 저렇게 하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근데 이 구유가 이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유는 보잘것없는 말 먹이통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이 말 먹이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목자들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말구유는 말 그대로 아주 낮은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이 낮은 곳을 상징하는 그 말구유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은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에 양을 치는 목자는요, 목자들 중에서 더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낮은 목자들이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낮은 그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들이 내 마음에,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유 위에 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목자들을 위해서 구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주, 그리스도, 주 이런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쓴 말씀 구절은 이 구절뿐입니다. 이 구주라는 뜻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모습이 왕으로도 왔을 뿐 아니라 왕의 권위로 오셨음을,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목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에게 오셨다고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왕의 권위로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예수님께서 가진 왕의 권위를 목자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다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으로 이 목자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구유의 의미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높으신 곳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낮은 나를 높이시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흔적, 그 구유의 뜻에 담긴 메시지의 흔적이 이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무시받고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높임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지, 구유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은 나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높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흔적이 안 새겨지죠? 흔적이 없죠? 라고 물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이라는 뜻은 포토코스라는 뜻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애태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겨진 흔적이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의 흔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이 가득 차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용기가 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흔적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해 갖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천재이고 죄책감에다 수치심이 있어서 정말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생각하고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새겨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마음에 새겨지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천국 이야기하면 교회 나오면서 천국이라는 것을 믿어요, 천국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천국에 대한 실질적으로 믿고 알고 소유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가난해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낮은 곳에 있어서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있어 갖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천국을 알지도 못했고 그 천국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흔적이 새겨지고 그 흔적은 천국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 그 천국이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에는 개역개정판인데요. 개역개정판으로 보면은 잘 뭐가 이렇게 새겨졌는지 잘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땅에서는 평화 또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새겨졌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아기 예수 탄생 메시지로 목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에서 평화가 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땅에 평화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땅의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말을 하면서 이상적인 목표 또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 땅의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땅의 평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어야 되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또 이상적인 목표로 이 땅에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이루려고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연합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에 흔적이 새겨지는데 그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마귀의 흔적입니다. 사탄의 흔적이 계속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다는 뜻은 악한 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은 뭐냐면은 일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자아가 있는 곳, 또 혼이 있는 방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혼의 의지와 혼의 정서와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방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양심은 그 혼이 자아의 의지와 정서와 생각들이 육신의 법으로 가득 차 있는 방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선한 양심인데 선과 악을 뭘로 구별하냐면은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반대로 악한 양심도 당연히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욕망, 욕구를 따르는 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자기의 육신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럼 악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이익이 되면 이건 선한 말씀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 것은 악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않게 됩니다. 이 선악을 구별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구별하는 선악은요, 주관적인 법입니다. 주관적인 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법입니다. 객관적인,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을 알아도요, 선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선을 악으로 바꾸어 놓아서 자기가 선인 것처럼 행동하고 선인 것처럼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선한 양심,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성령님과 함께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님의 하시는 증거들이 마음에 쌓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선한 양심, 그 양심의 방에 선한 양심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성령이 주시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육신의 기쁨과 평강 잠시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지속되고 오래되고 늘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평강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만 쌓이게 되고, 거짓만 쌓이게 되면은 양심의 방에 악한 양심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증거들,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증거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기쁨과 평강에 대한 증거들,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선한 양심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키우고 그 선한 양심의 방에 선한 양심을 계속 쌓이게 하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채워져야 되고 채워진 말씀들을 경험하게 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들이 되어야 이 선한 양심의 방에 선한 양심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양심의 방에 선한 양심들이 쌓이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선한 양심을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언약궤에 비유를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를 보면은 언약궤 뚜껑이에 지금 양옆에 서로 날개들이 마주치고 있는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이 마음에서 지켜지도록, 지켜지도록,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다음에 양식이 되어서 영이 자라게 되도록, 또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천사가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선한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언약궤는 다시 말하지 않을 거고 생각지 않을 거고
기억하지 않을 거고 찾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사라져서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진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선한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진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의 선한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서 영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들을 보고 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방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지금 똑같이 우리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에 따른 나의 뜻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말을 할까요? 그 대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지배를 회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노예에서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왕이 지배하는 왕의 왕의 권한이 회복이 된 나라인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상에서 그 세상을 다시 찾아서 왕의 지배권이 행사하는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성탄절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은 소유하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이미 와 있어서 마음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또 성찬절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탄절에 새겨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